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구약성경 598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98쪽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뭐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도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경이 됐다고요? 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 사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이 무슨 날 때부터 낳기 전에 무슨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 9장 3절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부모의 죄 때문이죠? 하고 물어봤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이 되고 나서 줄곧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난 상처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을 통보한 이사야가 그 중앙을 통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응답을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통보하고 여러분 성 중앙을 가기도 전에 응답을 주신 거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그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되게 원하셨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병을 주면서도 너 기도해 그랬다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한테 너 빨리 가서 지금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가 가서 이 사람이 3일 안에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이 성과 이 백성을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근데 언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병을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거 고쳐줄게. 그런데 너 명심해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냐면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셨던 이유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것이 네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은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꼭 명심해.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적으로 이 히스기야에게 이 죽을 병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냐면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셔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보내요? 여행 보내요? 뭐 답사 보내요? 그게 아니에요. 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모른다면 요셉이 참 환난을 당하는 것만 보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가 있었던 계획이 있었던 환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벌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소풍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서 거기 끌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먼저 다니엘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의 환난도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가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죠? 다니엘이 가가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환난을 다 당하잖아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쪽으로 끌려갔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뭐가 되는 것이냐?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디에 더 관심을 가냐?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이 확신이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를 구해요? 징표를 구하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잖아요. 저를 낫게 하신다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징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징표가 무슨 징표예요? 그 징표가 무슨 징표예요? 태양을 뒤로 거꾸로 돌리는 징표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안 되면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말이 안 되는 징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징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믿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실 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아닌데 나를 보니까 때때로는 내가 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 나는 그래. 예.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히스기야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떠냐면 내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 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근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징표를 구하는 거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하면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도저히 토를 달 수 없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징표를, 이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징표를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야. 이래도 못 믿겠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히스기야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확신이. 오히려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겠다면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사기 6장 36절로 38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네. 못 믿겠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못 믿겠으니까 뭐냐면 징표를 구해서라도 그럼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여주셨으면 확신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확신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야. 징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 그러니까 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반대로 하나님 죄송해요. 화내지 마세요. 네, 화내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반대로 좀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 6장 40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여러분, 징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잖아. 너 왜 딴소리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또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를 내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징표를 보여줘서라도 기드온이 확실하게 믿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징표는 누가 구합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합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합니까? 그렇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징표를 안 구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못 믿겠으면 그러면 징표를 구해. 하늘의 것을 구하든 땅의 것을 구해. 뭐든지 다 구해봐. 그럼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근데 아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런 거 안 구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믿어서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난 당신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징표를 구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징표를 구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2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네, 본문은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하서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2장 31절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사신들이 왔을 때가 언제냐? 그 땅에서 이적이 나타난 이유라는 거죠. 그죠? 이적, 어떤 이적이었죠? 어떤 이적이었죠? 태양의 그림자가 반대로 거꾸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 이적이 나타난 것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난 이후에 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병이 낫고 나서 왔다는 얘기예요? 병이 들었을 때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병이 낫고 나서. 그렇죠? 병이 낫고 나서 왔다는 얘기예요. 치료받은 이후에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병 나은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주 변방에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변방의 작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항상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자기와 함께 할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그걸 찾아보니까 저기 보니까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히스기야, 유다라고 하는 나라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그런 나라가 있네? 근데 그 나라가 요즘 보니까 힘이 약하지도 않아. 좀 잘 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자꾸 형통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왕이 병이 들었었는데 그 병고침을 받았어.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태양이
반대로 가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 네? 히스기야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동맹을 맺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동맹을 맺으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 난 걸 축하도 할 겸 해가지고 지금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떠보는 겁니다. 예?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하셨다고요? 시험. 자, 31절 후반절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말은 뭐냐?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보셨다는 얘기예요. 네?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보셨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이게 시험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알아보시려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아마도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은,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내가 아직 더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터인데, 아마 거기에 통과하지 못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 고침을 축하하러 온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열왕기하 20장 13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원래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에게 모든 것 다 뺏겼잖아, 아스가. 그쵸? 완전히 풍지박산 냈잖아요. 그런 나라를 내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지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됐다고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 다른 나라한테도 우리는 힘을 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했다고 하냐면
내가 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네.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가지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때는 아니지만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 역대하 32장 25절 이하, 자, 후반절부터 시작.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교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게 됐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미루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했을까요? 왜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뭐가 필요했느냐?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바벨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저쪽 뒤쪽에서 바벨론이 그 아수르의 뒤를 쳐주면 계속 여기 치겠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과 이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동맹을 맺으려면, 자, 동맹을 맺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꾸 내가 했던 이유는 나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좋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힘이 좀 생기니까, 능력이 좀 생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랑 함께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랑 함께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저 죽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여러분, 나에게 뭔가 좀 생겼어요. 나에게 좀 힘이 좀 생겼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에? 이제는 저도 동업자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뭐냐? 자신이 좀 일어서기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어서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좀 옆으로 좀 빠져 계시라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배신감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이용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야 20장 16절로 18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네가 그거 자랑했어? 좋아. 그럼 네가 자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결국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 역대하 기자는 그가 교만을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하, 내가 그렇지 잘못됐구나. 마치 다윗이 인구 계수하고 막 그랬을 때 인구 계수하고 나서 자기의 교만을 깨달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여러분 자기 교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럼 하나님의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고백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이 모든 걸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지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주었던 것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뭐냐? 성경은 그런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 그리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교만은 결국 패망, 즉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내가 우쭐하지 않고, 아유,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겸손. 이 겸손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뭐의 앞잡이?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교만하지 말고, 은혜 받았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면서도 은혜 받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만인 앞에서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